사람이 동물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사람에게는 동물에게는 없는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침팬지가 IQ가 꽤나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좀 둔한 머리 IQ가 낮은 사람보다 IQ가 높다고 그래요. 침팬지가. 그렇게 침팬지가 IQ가 아무리 높아도 문명을 발달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 침팬지는 지식을 전하거나 또 지식을 축적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과 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자가 사람보다 얼마나 힘이 대단히 셉니까? 그러나 사자는 사람의 지배를 받습니다. 사자가 사람을 지배할 수 없어요. 그것은 그 사자는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연구해내고 그럴 능력이 없어요. 또 말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인간의 연약한 존재이지만 또한 연약함 가운데서 강한 존재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간은 자연에서 가장 연약한 한 줄기 갈대일 뿐이다. 그러나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이 파스칼은 인류 역사상 가장 IQ가 높은 천재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데 아인슈타인보다 훨씬 높아서 기하학과 철학, 신학 여러 분야에 아주 대단한 통찰력을 보인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그런데 그가 39세의 아주 젊은 나이에 요절을 했는데 너무 아까운 인물이에요. 그가 바로 인생을 바라볼 때 인생은 정말 지극히 연약한 존재다. 그러나 인간이 위대한 것은 인간에게는 무슨 능력이 있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이 생각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생각은 우리 인간을 좌우합니다. 생각하는 능력 말고도 사람과 동물을 근본적으로 구분짓는 또 하나의 그 다른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바로 동물에게는 없는, 동물은 영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즉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동물들이 있지만 동물들이 모여서 제사를 지냈다든가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네, 그래요? 동물에게는 여러분 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아무리 못 배우고 문자가 없고 문명을 크게 발달시키지 못했을 때는 깊숙이 오지에 산골에 너머에 뭐 그런 곳에 사막에 사는 사람조차도 모여서 제사를 드려요. 그게 바로 인간이 여느 동물과 다른 여러분 구별된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면서도 사람들은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과 경험하는 것을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시공을 초월하는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물질 세계가 존재하는 데에는 물질 세계를 지탱하는 원리가 있어요. 자연 법칙이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이 물질 세계가 돌아가는 데는 원리가 있고 법칙이 있는데 그것을 자연 법칙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도 있는데 영적인 세계에도 법칙이 있어요. 영적인 세계에도 하나님 만드신 원리 프린시플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영적인 법칙이라. 그러니까 이 자연 세계에는 물질 세계에는 자연 법칙이 있고 영적인 세계에는 영적인 원리, 영적인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영적인 세계에 죄와 사망의 법이 있는가 하면 생명과 성령의 법 두 가지 법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영의 세계에는 몇 가지 법이 있다고요? 두 가지 법이 있어요. 본문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법은 생명을 주시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법을 따라 살면 하늘의 생명력,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반대의 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마귀 법인데요. 이 마귀의 법은 바로 뭐냐?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법을 따라 살면 우리에게 생명력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막 흘러 넘치는데 우리가 마귀의 법을 따라서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망하게 돼요. 근데 죽게 돼요. 그리고 멸망하게 돼요. 지옥 가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의 두 가지 프린시플을 가르쳐주면서 너희들은 죄와 사망의 법지 마귀의 법에 따르지 말고 바로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을 따라 살아라. 우리에게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법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마귀의 법, 즉 죄의 법을 따라 할 것인가는 무엇으로 결정하느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뭘로 결정한다고요? 마음의 생각으로.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성령의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여서 육신의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본문 있죠? 7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마귀가 주는 육신의 생각을 품고 살면 그 인생이 뭐예요? 망해요. 사망이라.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육신의 생각을 하면 그 인생의 종착역은 어디다? 사망. 그런데 반대로 성령의 생각을 품고 살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그 다음 이 땅에 살면서 평안이 주어져요. 할렐루야. 이게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생명을 얻고 성공적인 일생을 영위해 가려면 육신의 생각을 성령의 생각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아주 중요한 요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무슨 생각인지, 누구로부터 오신 생각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빨간 주는 생각을 덥석덥석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마음의 평안도 잃어버리고 행복도 잃어버리고 생명도 잃어버려요.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서 이것이 과연 마귀에게서 온 건지 하나님의 성령에게서 온 것인지를 구분해서, 마귀에게서 온 것은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물리치고 성령이 주신 것은 아멘. 할렐루야. 받아들여서 그 생각을 가지고 나가면 현재 우리가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국 빛 가운데 나가고 사망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생명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영적인 원리 두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너희들은 마귀를 쫓아서 육신의 생각을 갖지 말고 성령을 쫓아서 생명의 생각을 가지라. 할렐루야. 성령의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에서 성령의 생각으로 바꾸면 우리 인간은 복된 인생이 되지만, 우리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 그대로 갖고 살면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녀, 세상에 질질 끌려다녀, 죄에게 질질 끌려다녀. 그래서 그 인생이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 하나님의 스피리추얼 프린시플, 영적인 원리는 너무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원리가,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원리,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생각의 법칙이라고 합시다. 생각의 법칙. 우주 만물이 모든 것이, 인간의 모든 개개인의 모든 생사화복이 다 누구 생각대로 된다고요? 우주 만물과 우리 인간의 개인사 모든 것이 누구의 생각대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그걸 생각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이사야 14장 24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무엇이 반드시 된다고요? 하나님의 생각한 것이 반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 그러니까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 현상 세계, 이 모든 것들은 누구의 생각대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 주실 복이 없어 못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육신의 부모는 복을 뭘 주고 싶어도 못 줘. 가진 게 없어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라 받을 만한 그릇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못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고 싶을 생각으로 가득하게 하십시다. 할렐루야.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창조되었고 인류 역사는 한치 오차도 없이 그분의 생각대로 차근차근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 생각을 벗어나서 되어지는 일은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마귀가 엄청난 막 큰 재앙을 가져다, 그것도 하나님 허락하에, 하나님 생각 가운데,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God Spirit,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쫙 진행하고 있는, 물 흐르듯이.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의,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가 우리 인간에게 무슨 능력이 있냐면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이 모두 누구의 뜻대로, 누구의 멋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그러면 우리 인간의 운명도, 나 자신 운명도 나 자신의 멋대로 올라가겠어요? 생각대로. 그 생각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생각의 중요성을 사람들은 잘 몰라요. 생각이 자기 인생을 끌고 가는 키와 같다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이나 덥석덥석 받아들여. 그리고 사람들이 대부분 부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이고 살아가. 여러분, 그걸 그대로 살면 그 인생의 끝은 사망이라니까요. 그 인생의 끝은 멸망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즉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우리의 인간의 생각대로 우리 인간의 운명이 잘 펼쳐진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면 이런 운명이 펼쳐져요, 앞길에. 또 이런 생각을 하면 이런 운명이 펼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서는 인간의 그 인간의 됨됨이, 그 사람의 운명, 그 사람의 자체가 무엇의 결정체라고 말하냐면 생각의 결정체라고 이같이 얘기해요. 잠언 23장 7절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이인도 그러한 적. 그 이인도 그러한 적을 다른 번역본에서는 그 사람의 사람됨도 그러하니 그랬어요. 그 사람 자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알려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려면 그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의 뭘 알아보면 돼요? 생각. 이 사람이 큰 그릇인가? 그러면 큰 생각을 하면 큰 그릇이에요. 옹졸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여러분 옹졸한 사람이에요. 생각이 넉넉해요? 그 관대한 사람입니다. 생각이 밴댕이 소갈머리예요? 그거는 소갈머리예요. 그 사람은. 할렐루야. 각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의 생각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큰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큰 생각을 하십시오.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원대한 생각, 위대한 생각을 품고 사십시오. 할렐루야. 생각의 결과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노먼 빈센트 필 박사는 이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습관적인 생각에 의해 영혼의 색채를 실현할 수 있다. 생각이 바뀌면 세상이 변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 사실 세상이 변하는 건 아니죠. 근데 그 어떤 세상에서 내가 살게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시면 인류 역사가 바뀝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벌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중보기도 하니까 벌주려고 하는 생각을 철회하잖아요.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벌주려고 아모스가 나타나서 중보기도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또 생각을 철회해 마음을 바꾸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면 운명, 우주의 역사, 인류 역사가 바뀌고 인류사가 바뀌듯이 내가 생각을 바꾸면 내 인생에 있어서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행복하고 위대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자신의 마음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려고 들고 그게 뜻대로 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이게 잘못된 거죠. 하나님 바꾸려 들지 말고 내가 하나님 뜻에 맞춰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55장 8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보다 차원이 다른데 하나님 생각이 더 높아. 그러면 누구 생각대로 되어지면 좋겠어요? 그렇지요.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잖아요. 내일 일을.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다 알아. 우리 형질을 알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분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될 것을 더 잘 알아. 하나님 이 길로 가라고 그래.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어. 그럼 어느 길로 가야 내게 유익할까요? 그렇죠. 하나님 원하시 이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뜻을 좀 바꿔주세요. 요 길로 가게 해주세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안달해요. 안 됩니다. 생각을 하나님 생각에 맞추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생에 미래가 있고 그 인생에 여러분 비전이 있고 앞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자 할 때 가장 먼저 우리의 무엇을 바꾸기를 원하실까요? 바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준다고 해서 우리가 돈을 갖게 되는 게 아니라 생각이 안 바뀌면 그 돈이 금방 날아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고자 할 때 높은 지위, 명예, 돈, 행복한 가정 이것도 다 줘도 생각 안 바꾸면 그거 다 금방 날아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선물로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할 때에는 가장 먼저 뭘 바꿔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생각을 바꿔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세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면 뭔가를 준다고 안 하고 뭔가를 준 대신 뭘 지켜주겠다고?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왜?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아무것처럼 없는 걸 줘도 다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먼저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마귀가 우리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우리를 끌고 가기 위해서도 마귀는 먼저 우리의 무엇을 사로잡기를 원해요? 생각을 사로잡기를 원해요. 마태복음 25장 9번절 시작.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하고, 이 가라지가 뭐냐면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에요. 불신의 생각, 원망의 생각, 미움의 생각, 남을 저주하는 생각, 이런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생각을, 이 가라지를 탁 잘 때가 뭐예요? 영적으로 방심할 때고요. 이 잠잘 때는 영적인 잠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영적인 잠을 자고 시험 들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 때는 마귀가 이런 그 가라지들을 듬뿍 뿌려버려. 마음에 하나님도 싫고 교회도 싫고 목사님 꼴도 보기 싫고 성도들도 보기 싫고 막 마귀가 그런 생각을 주는 거예요. 잠자는 영혼에게. 여러분, 그럼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항상 깨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세력이 우리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가라지들을, 악한 생각들을 여러분 집어넣어 틈을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뭐하고 있으라고 했어요? 깨어있어라. 그래서 또 뿐만 아니라 마귀는 가라지와 같은 육신의 생각을 심어주어 사망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 가롯 유다 멸망시키기 위해서 유다 마음속에 뭘 집어넣어요? 생각 집어넣잖아요. 예수를 팔려는 악한 생각을 집어넣잖아요. 여러분, 이 생각을, 마음의 생각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40살, 40살이면 한참 젊지요. 40살에 실명을 했어요. 눈이 안 보여요. 그리고 나서 대작을 지은 사람이 있는데, 잔 밀턴, 이 사람이 신라곤과 복락원을 지었는데요. 유명한 글이죠. 이 책을 지었는데,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마음은 천국을 지옥으로도, 지옥을 천국으로도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되기도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에 의해서 좋은 환경에 살면은 천국에 사는 거고 나쁜 환경에 살면은 지옥에 사는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 낙원에서도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틀어지잖아요. 예수님은 여러분 광야에서도 여러분 천국을 이루고 승리하잖아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생각의 문제입니다. 따라 합시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생각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전혀 다른 천국에서 살 수 있고 여러분 지옥에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궁전에 산다고 해서 마음 평하는 게 아니에요. 초가 삼간에 산다고 해서 마음이 여러분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불행한 게 아니에요.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갖고 살면 그 사람은 환경을 초월해야 위대한 인생,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마음속에 생명의 씨앗을 뿌리지만 마귀는 사망의 씨앗을 뿌리는 자라고 이같이 말씀했어요. 주님께서 사람들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것은 그 사람 마음밭에 믿음의 생각을 품어서 생명의 열매를 얻게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을 반대로 사람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육신의 생각들을 끊임없이 심어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어떤 생각들이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같이 육체의 일은 천정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술수,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의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와 같은 생각들이라.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마귀가 우리가 잠잘 때, 방심할 때, 영적으로 잠시 주님께로 눈이 떼어졌을 때 이런 가라지들을 덮으려 간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깨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을 바꾸어야 일생을 바꿀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바꿀 수 있느냐는 거죠. 생각 바꾸고 싶다고 생각 금방 바꿔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우울한 생각하고 싶어요? 기쁜 생각하고 싶어요? 근데 기쁜 생각이 야 우울한 생각 저리가 이제 기쁜 생각 할 거야. 금방 됩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여러분 운명을 바꾸려면 인생의 생각을 바꿔 마음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는 태어날 때부터 아니 엄마 뱃속에서부터 근본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우리 인간을 향한 진단이에요. 자 창세기 6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마귀가 주는 육신의 생각을 품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태어날 때부터 그렇다는 거예요.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추하고 더러운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고 예수님은 이같이 증거해요. 마태복음 5장 19절에 구약만 아니라 신약에서 이같이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아멘. 이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성령 받지 않고 자연인에게는 끊임없이 물 흐르듯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굉장히 도덕군자처럼 생겼어요. 굉장히 성인처럼 생각했어요. 아주 그럴싸하게 말도 해. 그런데 마음에 이것이 흐르고 있어. 이것을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런 죄를 지었나? 그러잖아요.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감추고 있었던 거죠. 포장했던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체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와 같은 더러운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요. 이것을 인간의 원죄의 굴레라고 그래요. 원죄의 굴레에 우리가 똘똘 뭉쳐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죽겠다. 자기도 모르게 애기도 또 그런 얘기를 해요. 힘들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여러분 이런 전부 다 부정적인 말들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귀가 따갑도록 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말만 하면 좋아서 죽겠네. 좋으면 살지 왜 죽어. 좋아서 죽겠네. 또 배부르면 좋은데 배불러 다 죽겠다는 거예요. 말을 고치십시오. 우리의 생각 속에 부정이 가득 차 있어서 그래요. 아무리 바빠도 죽겠다는 말씀 안 됩니다. 그냥 죽을 운명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불러오는 거예요. 아멘. 이러므로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바꾸지 않는다면 결단코 우리 인간은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없어요. 이러한 마귀가 주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살면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패배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결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고 그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가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 축복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어떤 성령의 역사도 기대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마귀가 주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동시에 역사할 수 없어요. 마귀가 그 사람 마음을 막 주장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딱 들어가가지고 저리 비켜 내가 이제부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마귀가 떠나고 난 다음 성령이 우리가 성령을 인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축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붙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환경만을 바라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인생은 그 인생에 결국은 침몰하는 배처럼 침몰할 수밖에 없어요. 점점 배가 물이 들어오고 침몰하잖아요. 부정적인 생각이 쫙 들어오면 결국 점점 그 인생이 파멸로 침멸로 물에 가라앉는 거. 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무리를 바짝 떠서 질주하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그 사람을 쓰고 싶어. 근데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그 사람에게 복을 주고 싶어요.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저도 금방 엎어져 버려요. 왜? 다 생각으로 다 생각대로 되는데 부정적인 생각으로 다 망쳐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것들로 물들어버린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가질 수 없고 한 가지 생각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 임상 실험을 통해서 밝혀냈어요.
그래서 미움의 생각을 가질 때 동시에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원규 형제를 내가 사랑하는데 동시에 원규 형제 밉다. 그리고 동시에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내가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또 동시에 내가 원규 형제 사랑 이렇게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두 가지 부정적인 감정과 긍정적인 감정을 동시에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아멘 합시다. 심리학자들이 이러한 심리적 특성을 이용하여 부정적 생각을 긍정적 생각으로 바꾸는 것을 대체의 법칙이라고 말해요. 부정적인 생각을 밀어내버리고 그 자리에 뭘 갖다 놓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을 대체의 법칙이라고 심리학적인 용어입니다. 대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을 동시에 할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을 성령 하나님이 주관하든지 아니면 마귀가 주관하든 둘 중에 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우리를 이렇게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세계에서 대체의 법칙이란 사단이 주는 부정적 생각 대신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놓는 거, 대체하는 거. 이것을 영적 세계에서 대체의 법칙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아주 쉬워요. 그런데 실제로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대체해야 되겠다고 내가 마음먹는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됩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부정적인 생각 대신 긍정적인 생각으로 대체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쉬워요. 근데 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한테 상담받을 때는 그런 것 같아. 근데 집에 돌아오면 다시 원위치. 또 상담받을 때 그런 것 같아. 근데 또 돌아오면 또 원위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영적 세계에서 이와 같이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한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악한 생각들, 마귀를 내어 쫓을 때, 어둠의 권세들을 내어 쫓을 때 내 마음속에 비로소 성령이 주시는 긍정적인 생각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나의 마음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정적인 생각을 내어 쫓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대체하려면 우리 마음속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돼요. 즉 내 안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 마귀를 쫓아내고 성령께서 딱 내 주인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완전히 대체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모든 영적 전쟁은 어디에서 치러집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치러져요. 우리의 마음에서 생각으로 치러지는 거예요. 마음에서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 마귀가 주는 생각에서 치열한 전투가 일어나요.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이기면 그때는 긍정적인 생각이 나를 주관해. 그런데 둘 싸웠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생각이 우세하면 내 마음 그때부터 우울해지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 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술을 취하면은 잠깐의 고통을 잊는 거예요. 불행한 생각을 잊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잠깐이 아니라 우리에게 항상 기쁨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4장 13절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살고 죽는 것이 어디에 달렸느냐? 바로 우리 마음의 생각에 달렸다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뭘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마귀가 주는 부정적인 생각이 못 들어오게 마음을 딱 문을 잠그라는 거예요. 또 우리의 마음에 있는 좋은 생각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또 딱 지켜야 돼요. 문을 닫아야 돼요. 이게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자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항상 기쁘고 즐거워. 감사가 넘쳐. 은혜가 넘치고 감격이 넘쳐. 그런데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항상 우울해. 불안하고 남을 향한 미움과 원망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막 생기고 범사에 짜증이 나고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지키십시오.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 성을 쟁취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영적 전쟁이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그 다음에 기도로 성령 충만해야만 항상 이 영적인 전쟁에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래서 복된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속의 부정적 생각을 긍정적 생각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심리학에서는 간단하게 얘기해요. 부정적 생각을 더 이상 하지 말고 그냥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하여 부정적인 생각 대신에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제도가 뭐냐면 교회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자를 세워서 바로 하나님의 양들에게 부정적인 생각으로 사망으로 데리고 가는 부정적인 생각을 품지 않게 하고 생명을 갖게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영적인 리더들 통해서 끊임없이 교훈하고 여러분 또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부정적 생각을 긍정적 생각으로 대체하는 이 위해서는 바꾸기 위한 첫 번째 원리가 뭐냐? 따라 합시다. 마귀를 대적하며 기도하는 것. 이게 첫 번째예요. 마귀를 대적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지금 누가 준 거예요? 마귀가 준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사망의 생각이에요. 죄와 사망의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물리치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생각의 그 주체인 마귀를 내쫓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 따라합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예배 끝나고 말씀 붙들고 항상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하잖아요. 바로 이 월 때문에요.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마귀는 인격이에요. 인격체예요. 그래서 항상 같이 살기로 해. 난 내가 좋아. 너하고 나하고 비슷해 성품이. 그러면서 계속 달라붙기를 원해요. 아니야. 옛날에는 같았지만 지금은 아니야. 물러가. 사탄아 물러가. 난 너를 싫어해. 이렇게 끊임없이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며 부정적인 생각을 하나님 배반하게 하려는 그런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뭘로 대적했냐면 말씀으로 대적했어요. 그래서 40일 금식 끝나면 배가 고파요. 근데 마귀가 와서 네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돌덩이를 변할 뭘 만들어 먹어라.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말했죠. 그 다음에 또 찾아왔어요.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 뛰어내리라. 하나님 받아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했느니라. 말씀을 탁 물리쳐. 응? 또 높은 곳에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내게 주겠다. 그렇게 유혹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합니까? 다만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고 말씀을 딱 그러니까 마귀가 떠나요. 예수님도 시험한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시험 안 하겠습니까? 별의별 생각을 다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 유지하는 게 쉽다 어렵다? 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 깨어있는 신앙인이 살아있는 신앙인이 신앙을 지킨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조금만 빈틈 주면 치고 들어옵니다. 깨어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가 금방 물러가면 영적 전쟁이 얼마나 쉽겠어요. 그죠? 근데 실제로 마귀가 사탄아 물러가라 나 금방 물러가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것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대적하는 건데 그것만으로 안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는 따라서 하세요. 큰 소리로 기도한다. 부르짖어 기도한다. 방언으로 기도한다. 철회하며 기도한다. 금식하며 기도한다. 안수받으며 기도한다. 또 하나가 있어요. 오래 기도하라는 거예요. 잠시 기도하다가 그 생각이 물러가지 거. 자리 일어나지 마. 하나님 기도해봐도 이 생각 안 떠나가네. 그러지 말고 오래 부정적인 생각이 떠날 때까지 부르짖으라는 거. 할렐루야.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정말 어둠의 생각이 저에게 막 차고 들어올 때는 막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때로는 금식합니다. 여러분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쫓아내지 않고 방치해두면 그 사람은 마귀의 부정적인 생각에 붙들려서 인생을 망치고 말아요. 위대한 인생을 하나님은 세우기를 원하는데 마귀 맨날 끌려다녀. 그래 하나님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거는 하나님 생각을 쫓아서 하나님을 따라올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챙길 수 있고 하나님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고 하나님께 복을 줄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 떠나서 엉뚱한 데서 막 돌아다녀. 하나님 여기서 복 주는데 야 복 주게 이리 와. 네 이리 안 오고 자리가 있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가까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말씀했어요. 도적이 온 것은 딱 하나의 목적이에요. 우리 가운데 와서 좋은 생각, 믿음, 축복 이런 것 도둑질해 가려고 왔어요. 그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근데 그 방법이 뭐냐? 생각을 통해 도둑질한다. 뭘 통해서요?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파멸시키는 게 뭘 통해서? 생각.
그럼 생각 함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미움의 생각이 들어왔어요. 막 금식해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원망의 생각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생각이 들어왔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하고 사탄질하는 사람 봤어요. 하나님 이럴 수 있으면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언제나 오르시고 나는 틀립니다. 하나님이 하는 생각이 내가 지금 하는 생각 내가 배치돼. 그럼 누구 생각이 옳다고요? 하나님. 항상 기도할 때 말았어요. 하나님 내 뜻대로 안 된 거 감사합니다. 내보다는 주님이 더 오르십니다. 할렐루야. 항상 그렇게 기도하면 시험이 안 들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내 뜻대로 한다고 시험 들어버려요. 그래서 잠언 기자가 잠언 4장 20절 여러분 다 외우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뭐하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런 여러분 이 마음 지키는 거 마음의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을 지키죠. 믿음도 못 지키고요. 축복도 못 지키고요. 생명도 못 지키고 천국도 못 지켜요. 다 날아가 버려. 그러므로 마음을 지키십시오. 두 번째는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한 두 번째 원리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말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 저는 하루 종일 막 말씀 읽고 한다고. 이 말씀 묵상하는 이게 굉장한 위력이 있습니다. 이대로 마음속에 할 수 없다는 막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왔어요. 저처럼 하루 종일 막 말씀을 읽어버릴 시간이 없으면 핵심적인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을 파쇄시킬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 찾아서 읽고 외우고 막 시인하고 막 고백하면 돼요.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딱 그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할 수 있겠네. 할렐루야. 그래 마귀가 너는 못해. 네가 해봤어 안 됐잖아. 그러면서 계속 부정적인 생각같이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뭘로? 말씀의 묵상함으로. 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뭐 한다고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바울이 고백했잖아. 바울도 할 수 있었으면 나도 할 수 있겠네. 바울도 바울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했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신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했기 때문에 나도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겠네. 그런 긍정적인 생각이 여러분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주신 생각을 받아들이면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설 자리가 없듯이 빛의 말씀이 딱 들어오면 어둠의 생각이 딱 떠나가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을 좀 하다 봐라. 그럼 얘가 떠나가려고 하다가 다시 일어나. 어둠의 생각이. 또 마가복음 9장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건 아무리 봐도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면 마귀가 왔어요. 인간이 그 누가 천하장사가 온다고 이거 하겠냐? 아무리 지혜가 많다고 되겠냐? 아무리 돈이 많다고 이게 되겠냐? 이렇게 마귀가 속삭일 때 우리는 그 말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때는 마귀한테 뭐라?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 기록하기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래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이 일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우리가 여러분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면 우리 가운데서 부정적인 생각 우리를 파멸시키려 했다가 여러분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도 도망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일해줄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 믿어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싸워주세요. 그리고 대신 인정해드리면 하나님 대신 일하세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하려고 그래. 하나님 기도 안 해. 하나님께 맡기지도 안 해요. 그래 하나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어드리십시오. 하나님 인정하십시오.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이 제 이름을 할 수 없는 거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거 다 믿는 거예요. 하나님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와서 주님 앞 무릎 꿇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 닫힌 하늘문이 활짝 열려진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무리 굳게 닫힌 문도 우리가 금식하며 회개하며 부르짖고 울며 기도하면 닫힌 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가능성의 생각 때문에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이루어낼 수가 있어요. 그 무엇인가를 끝내는 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모든 가능성이 싹 사라져버려요. 가능성 제로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이 이렇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에디슨이 전구 만들면서 4,000번 실험해서 했다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이거 할 수 없다 포기했다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는 끝까지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생각이 이거같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품고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가능성이 보여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거 실패해서 더 좋은 방법이 계속 가능성이 보여서 앞으로 전진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는 여러분 그 불가능해 보이던 것이 가능했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생각이 이처럼 중요한 이유는 지속적인 생각이고 믿음이요.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라 될지어다 말씀했기 때문에요. 우리의 지속적인 생각이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은 뭐라고요? 우리의 계속되는 생각이 쌓이면 이게 뭐가 된다고? 믿음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려줄 생각한지라 그랬어요. 생각한지라가 뭐예요? 믿음지라.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생각과 믿음은 같은 내용이에요. 다른 표현이에요. 생각이 굳어지면 뭐가 된다? 믿음이에요. 잠시 스쳐간 생각 말고 계속 내 생각 안에 머무르고 있는 생각, 이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생각과 관리를 잘해야 돼요. 왜? 생각이고 믿음이고 우리 인간은 예수님 말씀처럼 너의 멋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너의 생각대로 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각을 아무렇게나 하면 되겠어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만 해야지. 마귀가 주는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물리치세요. 또 다른 예로 실패하여 원망 불평의 생각이 들어왔다면 그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감사하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은 고라신과 벳사이다 지방에 가서 열심으로 전도하셨어요. 근데 한 사람도 안 믿어. 배격해. 그리고 예수님은 쓰디쓴 실패를 맛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원망 불평하는데 이같이 감사해요. 같이 읽어봐요. 마태복음 11장 25절 시작. 그때 예수님이 처절한 실패를 했을 때요, 예수께서 가르칠 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순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실패를 누구의 뜻으로 해석했어요? 아버지의 뜻. 스스로 지혜 있다는 자에게 복음이 안 들어가고 스스로 나는 부족해하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하는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받아들이는 것을 하나 뜻으로 해석하고, 벳사이다 사람들, 고라신 사람들이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야 막 그랬는데 하나는 복음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그들을 저주하거나 하나 원망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이 하나의 뜻이라고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해. 그럼 예수님 마음이 막 불안하고 우울하고 막 그러겠어요? 그리고 들어올 리가 없지. 왜? 감사하게 해석을 했는데. 안 된 것도 누구 뜻이라고? 하나님 뜻이라고. 할렐루야. 안 된 것도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 뜻. 하나님의 섭리가 배어있지 않은 곳이 아무 데도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미치지 않는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것도 감사하세요. 그거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우리를 다듬고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기 위해서, 세상의 복만을 받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세상의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시 잠깐 우리를 낮추시고 힘들게 하고 어려우게 할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 생각이 우리를 죽이려는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재앙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라 장래에 뭘 주려는 생각?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장래에 소망 있는 인간, 비전 있는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잠시 잠깐은 고난을 허락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이 죽이고 싶어서, 멸하고 싶어서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감사하십시오. 특히 실패했을 때, 궁금할 때, 어려울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때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사건 해석을 잘해야 돼요. 사건보다 중요한 게 뭐냐고? 해석이에요. 아무리 좋은 사건도 해석 잘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나쁜 사건도 해석을 잘하면 그 사람 위대한 인생으로 바뀌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 불가의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속에 있다고 믿고, 그런 모든 이해 불가능한 고난이 결국은 합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줄 것을 믿고, 여러분 말씀 붙들고 그런 말씀 붙들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그래,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세요. 긍정적인 생각. 이게 바로 성령이 주신 생각이에요. 마귀가 봐라, 하나님 널 미워해, 하나님 널 버린 거야, 하나님 너를 사랑하는데 이렇게 실패하게 하겠어? 이렇게 할 때 여러분 그런 생각 받아들이면 안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막 깔아졌을 때는 마귀가 생각이 너무 달콤하잖아요. 굉장히 그럴싸하잖아요.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래서 시편 50편 15절 이같이 말씀해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환난 날에 주님 부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세 번째 원리는 의미를 찾는 거예요. 어떤 사건 속에서 뭘 찾는 거라고요? 의미를 찾는 거예요. 의미를 찾고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죽음의 수용소, 독일 나치 죽음의 수용소 살아남아 의미치료법을 개발하여 의학계에 큰 공헌을 한 빅터 프랭클은 이런 말을 했어요. 누군가가 한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지만 딱 한 가지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은 그 사람이 그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자기가 당한 상황에 반응하는 마음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이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했는데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든 부정적으로 생각하든 그것은 자기의 선택 여하에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죽음의 수용소에 가스실로 끌려가. 근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 부정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긍정적인 선택을 하게. 그런데 이 빅터 프랭클은 끊임없이 긍정적인 생각을 해요. 살 수 있다는 의미를 부여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신 것은 결국 나를 그 사람은 원래 의사였는데 뭔가를 인류를 위해서 뭔가를 공헌하게 하려고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관찰해요. 그 안에서. 그리고 그 유리가 깨진 것을 가지고 이게 피가 쩍쩍나도록 수염을 깎고 파래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구를 데리고 갈 것 같다가 그냥 죽으려고 이렇게 거의 뭐 죽어가는 사람 데리고 가지 빨빨한 사람 여기 빨빨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 사람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개슬슬로 끌려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자포기하기한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그런 삶의 상황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가지고 난 살아야 돼. 나는 나의 아들을 위해서 살아야 돼. 나는 인류에 공헌하기 위해 살아야 돼. 나는 의학계를 발전시켜 살아야 돼. 뭔가 삶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은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두려우는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낙심 대신 소망의 생각을 선택하면 끝내 사망의 그림자조차도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찰스 스윈돌 이분 목사님인데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문제의 10%는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 나머지 90%는 우리의 반응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니까 사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반응,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그러한 환경의 의미를 발견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생각이 좌우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병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그것을 좀 떠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이같이 하나님 말씀하세요.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속하도다. 이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이 병 고쳐달라 병을 고쳐준 것이 아니라 의미를 깨닫게 했어요. 내가 내게 병을 허락한 것은 네가 약할 때 네 안에서 내가 역사할 수 있어. 그래서 네가 그때 강한 거야 실제로. 이렇게 의미를 깨닫게 해준 거예요. 그러자 아하 내가 병이 있는 게 이게 내게 오히려 더 좋은 거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서 12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 이거 우리 기뻐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건을 어떻게 의미 부여를 했느냐, 내게 닥치는 사건을 어떻게 의미를 부여를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여전히 할 수 있고 기쁜 생각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확 바꿔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내게 병 준 거, 하나님 내게 오늘 이렇게 시련을 준 거, 지금 당장 내게 어려운 거, 이것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나를 신앙인격으로 다듬기 위해서 주시는 축복이구나 생각하면 하나님 원망보다는 감사가 나오지요. 아멘. 근데 사건에 사건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을 주는데도 축복인 줄 모르고 원망해. 바울은 즉각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아, 이게 축복이구나. 할렐루야.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부정적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해 네 번째 원리는 환경을 보지 말고 말씀 붙들어야 돼요. 뭘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말씀 붙들어야 돼요. 여호수아 갈렙은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생각을 하여 가나안 땅을 차지했어요. 민수기 14장 24절 시작.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의 생각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생각을 하느냐. 열정 땅꾼들은 다 갔다 와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한다 못한다. 차지할 수 없다고 말했어.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능히 그들을 이길지라. 할렐루야. 우리가 올라가 그 땅을 취하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생각이 달라요. 왜 그래요? 여호수아 갈렙은 뭘 받고, 뭘 바라봤고?
말씀. 열정 땅권은 뭘 바라봤고? 환경. 그러므로 여호수아 갈렙은 긍정적인 살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올라가서 뛰어잡았잖아요. 근데 아니다. 하나님 왜 내가 내장지가 없으니 내렸다고 해서 죽이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더라. 부정적으로. 밤새도록 곡하잖아요. 그들이. 밤새도록 울어. 하나님 원망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의 생각대로 죽어요.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생각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환경 바라보고 환경대로 생각하면 망해요. 그럼 마귀가 그 사람 망하는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끌려가면 안 돼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붙들고 그 말씀에 입각해서 계속 긍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머지 열정 땅권 환경 보고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민수기 13장 31절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뼈를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못하다. 부정적인 생각하잖아요. 환경 보니까 누구도 환경을 보면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귀 앞에 장사 없습니다. 마귀 앞에 장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마귀 앞에는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 주님과 연합하지 않고 성령의 생각을 붙들지 않으면 마귀 앞에는 다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 충만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괜히 말씀 충만하라고 성령에서 괜히 성령 충만하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야만 마귀의 생각에 끌려가지 않아서 여러분 지옥의 길로 사망의 길로 저주의 길로 끌려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을 여러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생각을 하려면 환경 바라보지 말고 말씀 붙들고 살아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은 환경 보고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불신앙이라고 말씀했어요.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불신앙이라고. 민수기 14장 11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세요. 시작.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냐. 안 믿는다고 그러잖아. 어느 때까지 안 믿을래. 부정적으로 바라는 자들, 부정적으로 바라본 자들 하나님 너가 언제까지 나를 안 믿을래.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은 하나님이 불신앙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죽게 만들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결코 부정적 생각을 품고 살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도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생각이 아까 우리의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봅시다. 에베소서 3장 20절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의 구하는 것, 우리의 기도에만 하나님 능히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뭐하는 것에도 생각하는 것에도 하나님 능히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각되는 대로 아무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할 수 없다, 끝났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봐, 함부로 생각되는 대로 막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을 물리치십시오. 이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 우리 마음에 생각이 드러나는 거예요. 항상 잘 되는 걸 생각하세요. 하나 나를 복 주시는 걸 생각하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6장 19절입니다.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생각이 우리에게 재앙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축복을 가지도 않는 이 가늠대요. 잣대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관리하면 위대한 인생이 될 것이고 하나님 사람이 될 것이고 우리가 생각을 관리하고 마귀에게 그냥 마음대로 마귀가 네가 내 마음대로 해. 마음의 문을 다 열어놓고 마귀가 다 들어와. 그 사람 파멸하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그 어느 나라 지킬 때 성문을 굳게 닫아놓고 있어요. 적군들 들어오라고 항상 성문 열어놓고 있어요. 성문 닫고 굳게 닫고 보초가 있었잖아요. 굳게 닫고 보초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 입술에 파수꾼을 지켜달라고 했어요. 왜? 마음의 생각이 입술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생각의 중요성을 알았던 사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생각을 품고 살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입니다. 그는 이같이 기도했어요. 시편 51편 10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여기 지금 다윗이 뭐라는 거예요? 자기 속에 정한 마음, 생각을 정한 생각, 깨끗한 생각, 긍정적인 생각 품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마음의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 하나님 기뻐하시 믿음의 생각, 이런 생각을 품고 살라는 겁니다. 그걸 기도했어요.
마음의 생각은 마치 한 집의 정원과 같아요. 말씀으로 걸음을 주며 잘 가꾸면 믿음이라는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지만 마귀가 가져다주는 육신의 생각을 마음의 정원에 받아들이면 꽃은 찾아올 수 없고 잡초만 무성한 흉물스러운 잡초밭이 되고 말아요. 마음의 정원을 아름답게 말씀으로 가꿔야 되는데 말씀으로 걸음주고 기도로 걸음을 줘서 마음을 아름답게 하는데 이 마귀가 주는 미움, 시기, 질투, 음란한 생각, 더러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 실패의식, 좌절의식, 패배의식, 원망, 불평 이런 생각 막 다 받아들여. 그 마음의 정원이 여러분 잡초처럼 무성하게 되어서 그 사람 마귀가 끌고 가는 여러분 저주로 끌려가게 돼요. 마음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십시오. 옆에 계신 분에게 마음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십시오. 마음의 정원 뭘로 가꾸는 거예요? 생각으로. 말씀에 켜갈 생각, 성령이 주시는 생각만 받아들여서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물리치고 믿음의 생각을 하며 살아감으로 복되고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